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같이 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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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보석같이 귀한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승리. 우리는 늘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했다고,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뭔가를 하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늘 있는데 우리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떤 일이시든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승리.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 나실인임에도 어땠어요? 죽은 사자를 거기서 꿀을 얻겠다고 만지는 그 시체를 만지는 그런 실수를 했고 또 오늘 두 번째 실수가 여기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아마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갔겠지요.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이 모든 것은요. 이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결혼 풍속은 이스라엘 결혼 예식 풍속이 아니고 블레셋의 풍속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나서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은 이렇게 결혼 전으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 그러나 신랑이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의 혼인 잔치에도 보면은 신랑은 그 이후에 연회장에게 물로 포도주 된 것을 갖다 주고 손님들이 축하해 주고 이렇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10절에 아버지가 내려가니까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블레셋 풍속을 따르고 있다. 블레셋 풍속이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이 잔치 가운데 뭐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가 있었을 것이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져서 안 되고 어떻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의 머리카락을 밀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삼손이 자꾸 나시린의 규례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잘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일도요, 내가 그것이 생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노동이 됩니다. 네, 좀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 잘하게 된 그 일을 좋아하게 돼.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느냐, 잘하는 일을 하고 사느냐. 그래서 누가 자기 엄마한테 물었다잖아요. 엄마, 나 잘하는 일을 하고 살까요? 직장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퉁명스럽게 네가 알아서 할 일 있지. 그 다음이 더 압권이에요.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냐? 진짜 나는 이 개그 엄청 연습하고 했는데 참 재미가 없어. 자, 오늘 그래서요,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첫 번째 주제를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10절에 잔치의 풍속을 따라 혹은 블레셋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뜻밖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물고기에 비유하자면 고래처럼 큰 물고기도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송사리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풍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풍속을 따라가는 이 삼손의 모습이 여기 12절부터 아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니까 어디 나라고 남자들은 뭐가 있어요? 뻥이 있고 객기가 특별히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베옷 30벌, 겉옷 30벌.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심지어 이 삼손 시대에는 사사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서 옷이 귀했기 때문에 사형수들의 옷을 다 가져가는. 그런데 이 삼손 시대에는 말할 수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30벌의 옷은 굉장한. 그래서 그 동네 청년들 30명과 내기를 하잖아요. 아마 한 잔 들어가서 했겠죠. 그 수수께끼 내용이 여기
얘기하면은 수수께끼를 하자 그랬더니 13절 마지막에 그들이 그 동네 청년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오케이. 그 얘기 같이 하자. 30대 1로 내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내기가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비밀은 죽은 사자의 뼈에서 꿀이 나온 것을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 삼손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모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6절 마지막에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알려준다. 여기 16절에 보면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우리 민족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알려주지 아니하겠다. 또 17절에도 보면은 수수께끼를 알려주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제목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알리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삼손이 뜻밖의 참 어려운 일을 봉착하게 오늘 본문까지 그 알리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들 사소한 것들 하나님께 아래이고 아래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삼손이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았다. 이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물론 이런 삼손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오늘 19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또 15장에도 가보면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14장 6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강하게 갑자기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때마다 삼손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죽은 사자의 시체를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규약을 점점 멀어져.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삼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참고 길이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그래서 지금 당장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내기에서 져서 오히려 옷을 가져다 주는 이런 모습, 블레셋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삼손이 실수가 없고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나의 삶에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산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아래이고 오히려 반대로 사무엘상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볼 때마다 다윗은 끝없는 고난과 도망자의 쫓김의 신세, 정말 자기가 어디에 정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요, 풍속을 따라, 첫째로 이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삼손은 점점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15절에 가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이요. 네 남편이란 말, 내 남편 꼭 기억하십시오.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뜻밖의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아내, 너의 남편, 15절에 삼손의 아내, 또 16절에도 삼손의 아내, 이 남편 아내를 자꾸 성경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보십시오.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 또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김씨가 이씨 집에 결혼해도 여전히 김씨성을 갖잖아요. 그렇지만 이씨 사람이 되는 거죠. 결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했다. 그래서 남편이다 아내다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 말을 들어야지. 안 그런가요?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17절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여기 이 표현은 삼손의 아내 되는 사람이 삼손을 진정한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 증거를 이 구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참 재밌는 것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집을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 협박 통해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며칠 동안 괴롭게 했을 것이다. 일주일 혹은 이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래서 나흘째 되던 날부터 4, 5, 6, 7 4일 동안 울며 불며 괴롭혔다. 여기 운다 하니까 여기 우는 말이 또 나와요.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17절에도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얼마나 아주 괴롭혀가지고 견딜 수 없어. 여자분들 가운데 얘기도 하기 전에 먼저 울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참 여자들의 눈물에 속은 남자들은 바보예요. 바보라고.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절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면 속으세요. 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가 줄 때 덥석 먹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생생한 때 아담이 먹었겠어요? 그때도 아마 하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신 혼자 살려고 안 먹어? 그러고는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은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무 나간가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손의 아내가 얼마나 아주 삼손을 견디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퀴즈를 냈어요. 삼손의 아내가 7일 동안 울면서 답을 가르쳐 주라고 했을까? 아니면 여기 아까 본문처럼 사흘 지나고 4일 동안 아니면 하루 동안 울며 불며 속 괴롭혔을까? 여기 재밌는 답이요. 저는 이렇게 봐요.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 원문을 보니까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이 여인이 앙탈을 부리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사흘만 참았으면 자살하지 않고 구원받았을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 삼손이 하루만 참았으면 이 시험을 이겼을 것인데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만 참았으면 그 시험을 이겼을 때인데 앞으로 우리 인생에는 특히 우리 남자분들, 김시원 집사님, 여자의 눈물에 강한 남자가 되시기를. 눈 끔먹끔먹하고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복된 눈물이에요. 인생의 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난 눈물은 다 가짜야. 많이 울어도 다 가짜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닌 것은 그 눈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올무에 꽉 잡힙니다. 꽉 잡혀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네, 사람은 태어나서 딱 3번 울어야 된다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야 됩니다. 다윗이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침상을 띄우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눈물이 결국은 삼손의 인생도 망치지만 이 여인의 인생도. 왜냐하면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5장에 가보면 삼손이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집도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의 흐르는 눈물이 아닌 다른 눈물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삼손이 두 번째로는요,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 16절의 이 꾀임에 그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7일째 알려주는 거죠. 전쟁, 무서운 적 삼손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나귀 턱뼈로 승리하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게. 그런데 이 삼손이 여인의 눈물 앞에 넘어졌어요. 적보다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혹.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 그러나 달콤한 꿀맛에 넘어갔어요.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한다면 꿀은 이 여인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달콤한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이 사자의 시체에 붙어있는 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내 인생의 달콤한 것, 나의 개인적인 이 욕망, 이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도다 하는 잠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는 19절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 역사를 삼손의 실수를 통하여서라도 이루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심히 노하여, 이 노하여 이 원문이 코를 씩씩 분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삼손이 얼마나 분노가 심했는가를 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아내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삼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동네 청년들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한 이 배신감, 이 분노,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거죠. 그리고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이런 비극이 무엇 때문에? 사실은 삼손 때문에, 그리고 삼손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정확하게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전반부에서 보았던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블레셋 풍속을 따라 결혼식을 하는 것, 이것이 비극의 씨를 잉태하고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끝까지 강요함으로 결국은 넘어갑니다. 단 하루만 견디었어도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크고 작은 일, 중요하고 사소한 일 다 하나님께 아뢰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아뢰이고 의탁하오니 가는 길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먼저 우리의 상대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 광야 생활이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이끌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지만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았기에 점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공고해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길에서, 광야 길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꼭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 그리고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지키시고 직장 생활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에 앞날에 변함없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아 먼저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